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같이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가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유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녀를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현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또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제목은 좀 뭔가 거창하지만 이제 내용은 굉장히 성경에 이제 집중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제 놀이터에 저희 둘째하고 셋째 하리와 하원이를 데리고 이제 놀이터에 나갔습니다. 그럼 이제 요즘은 그냥 아이들끼리 잘 놀고 저는 이제 가서 그냥 보호자처럼 이제 벤치에 앉아가지고 아이들이 노는 모습만 이제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데요. 근데 이제 하리 하원이가 이제 재밌게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이때 한 여자아이가 이 놀이터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 아이는 이제 하리, 둘째 하리하고 같은 학년, 이제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이면서 또 우리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고 있어서 자주 마주치고 또 잘 알고 또 하리 하원이하고도 잘 노는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여자아이인데 저희 막내 하원이하고 공교롭게도 같은 태권도 학원, 같은 또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저희 막내가 이제 피아노도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피아노 학원을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 놀이터에 등장한 이 아이는 종종 이 태권도 학원이 끝나고 나올 때 저를 딱 보면 제 앞에서 오늘 하원이 아까 태권도 시간에 누워 있어서 사범님한테 혼났어요. 오늘 하원이 아까 태권도 시간에 뭐 집중 안 해가지고 사범님한테 옆에서 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뭐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네.
그래서 종종 이제 저희 가정에는 이제 안 좋은 그런 증인 역할을 했던 그런 아이인데, 이날도 하리아오니가 재밌게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이 여자아이가 등장하더니 제가 이제 그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저에게 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온아, 너 아까 피아노 학원에서 왜 누워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하온이가 그 얘기를 듣자 재밌게 놀고 있다가 벤치에 앉아 있는 저를 바라보면서 억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를 바라보고 다시 그 누나를 쳐다보면서 째려보면서 그 누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슬슬 가까이 다가가면서 하온아, 너 아까 피아노 학원에서 누워 있었어? 라고 물어보면서 다가갑니다. 그랬더니 이 하온이가 막 씩씩거리면서 그 누나를, 증인 누나를 째려보면서 이제 막 억울한 듯이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이 증인을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서 하온이를 조금 이렇게 떼어놓은 다음에 이제 분리를 시키니까 이제 이 누나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 아까 이렇게 누워 있었잖아 라고 이렇게 동작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온이는 아까 안 누워 있었다고 하면서 그 바이엘 피아노 책이 떨어져서 그 책을 주스려고 의자에 이렇게 엎드렸던 거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끝났으면 그래도 좋았을 텐데 이 여자아이는 너 아까 이렇게 누워 있었고 바이엘 책은 피아노 위에 펴져 있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원이를 따로 데려가면서 그 이제 하리 친구한테는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운데 이제 하원이도 잘 좋아질 거니까 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괜찮아라고 하면서 이제 하원이를 따로 이제 데리고 나가면서 이 하원이에게도 언젠가 하원이가 참 잘했다, 열심히 했다 그런 좋은 증언들이 들려오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가서 또 엄청 혼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사건이 마무리됐는데요. 오늘 이 말씀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 장면도 떠오르고 또 뭔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증언을 위하여서 뭔가 사도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외국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어떤 중요한 그런 살인 장면을 목격한 그런 증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마피아 같은 그런 폭력 조직의 증언을 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이제 그 증인이 증언을 할 수 없게 제거하려고 막 킬러들을 고용하거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FBI나 경찰들이 따로 피신을 시켜서 다른 가족들과 이제 다른 곳에서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그런 이제 내용의 영화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런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런 중요한 증인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또 증언한 이후에도 그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증언이 중요한 증언이고 결정적인 증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 전체를 보호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이제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로마의 천부장의 그 요새의 영내에 들어와 있지만 사실은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고 그곳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11절 말씀인데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요. 그날 밤은 과연 어떤 밤이었는가? 그 앞에 23장 앞부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미 지금 오랫동안 이 로마의 천부장의 그 영내에 갇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소요 사태들이 이미 성전에서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재판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바로 이 그날 밤이라고 하는 이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회에서 사도 바울이 증언하려고 했는데 이때 대제사장과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여러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또 바울이 그곳에서 뭔가 담대하게 이야기하려고 하자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은 서로 다투기까지 하면서 그 장소가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가 되면서 이제 바울이 해를 입을까 봐 다시 천부장이 빨리 다시 영내로 데려왔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이 답답한 상황이 뭔가 풀어지지 않는 더 답답해진 그런 밤이었고 또 지금 이제 앞으로의 사도 바울 자신의 그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위기의 밤이었고 또 그 곁에 아무도 없는 홀로 갇혀있는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이때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너는 이제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사람이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사도 바울에게 분명한 사명의 목적지, 사명의 지도를 알려주신 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 말씀 이후에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그러니까 이 바울을 암살해야 되겠다, 바울을 죽여야겠다라고 결사대가 조직이 되는데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40여 명의 결사대가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심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자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이 내놓는 방법은 너무나도 사악합니다. 가서 이제 너희는 바울에게 가서 물어볼 게 더 있다라고 하면서 천부장에게서 바울을 빼내어서 나와라. 그러면 나와서 내려오는 길에 가까이 오면 바울을 죽여버리자. 이것이 당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세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이야기를, 이 음모를 한 사람이 알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바울의 생질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조카인 것이죠. 이 바울의 조카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결사대, 비밀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대제사장과 이런 음모를 계획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 바울의 조카는 다른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만 딱 한 번 등장을 하는데요, 이름도 알 수 없고 나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한 청년 정도 되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바울의 조카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울에게 바로 면회를 와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실을 빨리 천부장에게 알려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11절에서 이미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울을 로마에서도 증언하는 자로, 로마의 증인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도 분명하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면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떠한 위기와 방해가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데에는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의 조카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을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그 조카가 즉시로 바울에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천부장에게까지 나아가서 담대하게 그 음모를 이야기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의 조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알게 됐다면 이 일을 이제 가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천부장 앞에 나아가는 것, 혹 그 일이 사실이 아니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 때문에 나아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의 조카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외삼촌이죠. 사랑하는 외삼촌을 위해서 어떠한 위험도 무릅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에게까지 나아가서 이 이야기를 다 고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사실 이름도 등장하지 않지만 이 바울의 조카에게 우리가 좀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훌륭한 전도자, 뛰어난 사도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바울, 정말로 뛰어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까지 나아가기까지 그 바울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왔던 이들, 어쩌면 성경에 이렇게 잠깐 등장하고 이름도 알 수 없지만 이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이 바울의 조카와 같은 사람들, 그런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뛰어난 복음 전도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뛰어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능력의 사명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나타나는 이 바울의 조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에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로, 목회자로, 또 어떤 중요한 직분을 맡은 그런 직분자로 섬기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어쩌면 우리 각자 교회에서 맡겨진 그 봉사와 사명의 자리에서 또는 우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또는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어쩌면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이 바울의 조카와 같이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작은 일에 쓰임받는 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작은 일에서도 순종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증인 보호 프로그램은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조카가 전해준 이야기를 들은 천부장은 이제 바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게 되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이 천부장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천부장을 통해서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어쩌면 이 로마의 천부장, 그의 신분은 그냥 로마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고 그의 신분에 따라서, 그의 직분에 따라서 조치를 취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결정, 그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천부장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구원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로마까지 바울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작동하신 증인 보호 프로그램의 하나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 천부장이 조치를 취했는데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울을 호송하는 병력을 조직하여서 지금 예루살렘 이제 안토니우스 요새, 이 천부장의 요새에 있었던 바울을 가이사라 총독이 있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200명의 보병, 70명의 기병, 200명의 창병, 470명의 병력을 이 바울을 호송하는 팀으로 조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호송팀이라기보다는 바울의 호위 병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앞서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한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 그랬죠? 40여 명. 그러니까 10배가 넘는 인원을 지금 동원해서 바울을 호송하는 데에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천부장이라고 하면은 흔히 이제 1000명의 병력을 거느린 그런 그 대장이 천부장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470명이라고 하니까 자신이 이제 데리고 있는 병력의 거의 반을 이 바울 호송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배치를 시킨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바울을 정말 로마에 보내고 싶으셨구나. 로마에 세우시고자 하는, 바울을 로마에서 증인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정말로 확고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어떤 죄인을 호송하거나 다른 상급기관으로 이송할 때에는 그 죄인에 대한 죄명과 또 이전 기관에서 받았던 그런 재판의 결과들, 그런 내용들을 함께 서신으로 보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내용에 보게 되면 26절부터 그 서신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28절, 2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지금 가이사라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로 이 루시우 천부장이 이 바울을 호송하면서 보낸 그 서신입니다. 바울에게는 죽일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 그를 붙잡아둘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그 의견서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이제 가이사라로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제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의 다음에 그 사명의 자리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려주셨고 그것으로 바울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모든 방법, 모든 상황,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사명의 자리 로마를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 밤이 그랬던 것처럼 어쩌면 모든 것이 막혀 있는 듯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이제 다 끝난 것 같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혼자인 것 같아서 외로운 때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아서 힘겨운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믿음이 흔들리는 그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희문 목사, 로마에서도 증언해야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해야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로마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바울이 가야 했던 로마는 단순히 도시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로마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가정이 로마일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직장이 로마일 것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학교,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어쩌면 어려운 관계 속에 있는 이웃들, 우리의 주변의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로마가 있습니다. 그 로마는 내가 원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사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충분히 전했으면 사명 잘 감당했다. 온 유대에 그렇게 복음 잘 전했으면 그것으로 됐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땅끝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우리 또한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증인들입니다. 로마로 나아가는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로도 사도 바울이 여러 그 호송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상황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도 바울은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 예수님의 증인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명의 자리 로마, 이제 가야 할 그 로마만이 자신의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그 로마까지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그 사명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이 말씀을 적용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 증인의 삶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틈나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속한 그런 순간순간의 사명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증인의 모습으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의 하루하루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을, 그 순간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로마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냥 우리 편안하라고, 우리 잘 지내라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보호하심 가운데, 그 지키시고 인도하심 가운데 증인의 삶을 순간순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